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4일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와서 찬양해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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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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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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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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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중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비록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스크린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에 남은 한 주 생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속히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비록 분들이 병 때문에, 몸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들이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이 성령을 의지하여 준비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만이 전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지만 목이 타네요. 물을 잠시 마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전도를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나는 내가 성격이 별로 사교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사귀지 못하고 또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애들을 교회로 잘 못 데려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교회는 뭐 그냥 친구들끼리 놀러 오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을 데려오면 안 되고 뭐 혹은 우리 교회에 예쁜 여자애들 많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 데려오면 안 되니까 재밌는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쯤이었는데 다니던 교회가 건축 문제 때문에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에 그 친구들을 데려오는 게 싫었던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건데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제가 전도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도 잘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녔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적인 것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배워서 아는 거니까 그렇죠? 들으면 듣고 그것을 뭐 이렇게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순종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교회에서 같이 전도 활동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형리라는 책자 아십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같이 공원에 가서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는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제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가까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는 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매인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여전히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억지로 뭐 주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시죠. 한 달에 4번 다 교회 나가는 거는 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한 2번, 3번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찜찜하고 뭔가 개운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하긴 하는데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아예 반대로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지. 상황이 되면 하고 봉사도 하는 거고 뭐 전도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오히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은 예수 믿고 나서 혹시라도 고난이 닥치면 예수 믿은 거 후회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고난 중에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이제 편지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설교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장수로 하면 13장입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 페이지 수로 하면 18페이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읽어보실 수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 내용 중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 구약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내용을 읽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구약 성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 전의 일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구약 성경 대부분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다르죠. 그렇죠? 유대인들한테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가깝죠. 마치 우리한테 이순신 장군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처럼.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은 그들의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고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구약이 말씀하시는 율법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한테 교통신호가 아주 익숙한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중심 메시지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이다. 예. 오직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 어떤 인물, 어떤 제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찬송 부르시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친구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찬송 부르죠.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면 우리 교회 건물은 어떻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어떻고,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있겠죠. 이야기하다 보면. 하지만 이것이 중심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이고,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한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히브리서를 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아주 그 험난한 시련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바로 뒤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쯤 지났을 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가 통치하던 기간에 이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크게 나누면 14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 10개 구역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엄청난 피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민심이 아주 사나워졌고요. 그래서
어떤 소문도 들었냐면 이 네로 황제가 미쳐서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신할 어떤 피해자가 필요해요. 자신이 블레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네로가 지목한 것은 당시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 네로의 모함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크리스찬들한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재산도 다 빼앗겼고 위대한 사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직접 박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언제든 박해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구약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처럼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었다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 그런 핍박,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욥처럼 제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좀 더 드는 생각은 차라리 그냥 살던 대로 살걸.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그것보다 더 들었을 만한 생각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한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이 사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고 묻는 그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른 무엇보다 낫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승을 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1000년 넘도록 제사 제도를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웃 간에 지은 죄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고요. 심지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죄, 그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간혹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제사에는 언제나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은 동물 위에 안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위해 그게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이 동물에게 나의 죄가 전해진다, 트랜스퍼 된다라는 표시이죠. 그렇게 안수한 뒤에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에는 늘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피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나 대신 죽는 동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나 대신 동물이 죽고 제사장이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줘도 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동물이 죽고 피를 흘리지만 동물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동물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 목숨으로 갚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동물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제사 제도는 왜 주어졌습니까? 동물이 어차피 죄를 없게 못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그걸 통해서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앞으로 없어질 것에 대한 상징으로 모형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희생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 전까지는 그 상징으로 그것을 모형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인 거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어떻게 하죠? 그것 가능한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죄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결론은 죄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왜요? 그 제사는 죄를 사할 수 없고 상징이니까 실제로 죄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계속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가 계속 되었어야 해요.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의 제사,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모두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대속을 위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모든 일은, 주님의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고 주님의 일도 끝났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 일 하느라 피곤하셔서 주님이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한테는 별로 무관심하셔서 난 이제 쉴래, 난 내일 다 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대속을 위한 주님의 모든 일이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보면요, 17절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요. 그래서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다시 넘어지고 똑같은 죄 짓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러지? 예수도 답이 아닌가? 예수 믿는 걸로 부족한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딘가 우리가 원래 익숙하던, 익숙하게 생각했던 구원의 방편,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구약이 말하는 제사, 그렇죠?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려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이 제사장,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요, 당시 유대인들한테는요 여전히 제사 제도는 유효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지식이 있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어떤가요? 다른 유대인들은 여전히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틀린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다시 제사 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다시 원래 하던 것들을 안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 오늘 히브리서 18절이 말씀하시죠. 10장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한테 있어서요,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너무 작게 여겨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현실에서 자꾸 좌절하는 우리 모습을 보며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발견되는 안식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팀 호잇이라고 하는 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팀 호잇. 예. 팀 호잇은 아버지 딕 호잇하고 아들 릭 호잇이 함께하는 달리기 경주 팀입니다. 근데 조금 특별하죠. 지금 이제 사진으로도 보고 계실 텐데 아버지 딕이 아들 릭의 휠체어를 밀면서 함께 달려가는 달리기 팀입니다. 이 아버지 딕이 그동안 한 40년간 아들의 휠체어를 밀면서 함께 경주를 했는데요. 사실 사진에 보시는 아버지 딕 호잇은 작년 3월에 80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깊은 울림이 있죠. 이 아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는 바람에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선천적으로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증상이 아주 심각해서 팔다리를 다 움직일 수 없었고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이제 컴퓨터 장치의 도움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릭의 부모님들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라 아들을 많이 사랑하고 정성스럽게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 릭이 고등학생일 때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 달리기 대회 나가고 싶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데 달리기 대회를 나가고 싶대요. 알고 보니까 그 대회는 사고 때문에 전신마비가 된 같은 반의 친구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휠체어에 태우고 너의 휠체어를 밀고 함께 달릴게. 그래서 5마일 경주를 그들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달릴 때는 너무 좋았어요. 마치 내가 장애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달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40년 동안에 마라톤 72번, 철인 3종 경기 257번 포함해서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아시죠? 보스턴 마라톤은 32번 완주를 했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뛸 때 마라톤 풀코스를 뛸 때 기록이 16시간 14분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렵죠. 휠체어 그냥 뛰는 것도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냥 마라톤 풀코스 뛰라 그러면 걸어서 완주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6시간 14분이었는데요. 점점 기록을 단축시켜서 그들의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까지 기록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마라톤 세계 기록이 2시간 조금 넘는 그런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엄청난 기록인 거죠. 2시간 40분이면 휠체어를 밀면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40분 만에 완주를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딕, 휠체어를 밀고 뛰니까 힘들지 않아요? 혼자 뛰면 마라톤에서 훨씬 더 좋은 기록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 딕은 항상 말했습니다. 아니요, 릭과 함께가 아니면 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 딕의 아들 릭을 향한 사랑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 릭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달리기 경주를 할 수 없잖아요. 달리기 경주뿐입니까? 걷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 문제와 관련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들 릭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것은 너는 그 자리를 벗어날 능력이 있잖아.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 왜 그 고통 가운데 있어? 라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 있어서 주님한테 우리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 아버지에게 아들 없이 달리기를 하는 건 무의미한 일처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완전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완전하신 그분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기에, 온전히 알기에, 아니요, 아직 더 알아가야 되죠. 하지만 온전히 믿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이 은혜가 근데 저에게만 해당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잘 안 변한 것 같아 보이는 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거는 나한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쁜 거 있으면 남한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 죄성이 우리한테 여전히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히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린 속죄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또한 완전하여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 혹은 우리의 의의를 쌓으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늘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안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하심으로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